시편 55편은 대표적인 탄원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탄원 시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별히 어저께 54편과 같이 원수의 그런 정말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기도지요. 그 탄원 시는 주로 이제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런 괴로운 현실이 있죠. 괴로운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그 괴로운 현실이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되겠죠. 시편에 들어가지가 못했겠죠. 괴로운 현실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괴로운 현실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하죠.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정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섭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동시에 믿음의 확신을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직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어저께도 봤죠. 이미 응답된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정말 줄을 놓지 않고 기도를 끝까지 나는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의 확신을 또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긴 기도문의 그 세 가지 요소가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괴로운 현실이 우리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탄원 시가 우리한테는 제일 이렇게 익숙하고 또 우리의 기도도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괴롭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그것이 거의 이제 자기한테 사망이 이렇게 정말 죽음이 온 것처럼, 죽음이 다다른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참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대인 기피증에도 있고 또 우울증에도 빠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오늘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나한테 그런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그냥 멀리 날아가서 그냥 정말 현실에서 정말 멀리 떠나서 내 피난처로 숨고 싶다. 이제 그런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그런 아주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흔히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그런 누명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살만해요. 그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그 결론은, 50여 편의 결론은 맨 끝에 나오죠. 맨 끝에. 23절에도 맨 끝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게 뭐 거의 지금 그 심적인 그런 부담도 엄청나게 크고 말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제정신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맨정신에 살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정신을 챙기고 여기 이따가 보시겠지만 다른 사람까지 걱정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와중에도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정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멀리 피신하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는 자기의 현실에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마치 정말 파수꾼이 그 보초를 그 파수대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힘을 얻고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혹시 우리가
도피한 데가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전쟁터로 우리가 다시 나가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그의 그 하나님 앞에 그 탄원으로부터 먼저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탄원이 하나님 앞에 간섭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죠. 사실 어제부터 이제 이 시편이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죠? 예,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가 부릅시다. 그게 기도죠. 기도입니다. 이제 며칠 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일도 나오고요, 모레도 나오고 하나님이여. 예. 그러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 때마다 할 때마다 숨지 마소서. 예. 그리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 기도문이 몇 번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의 그런 너무나 지금 어려운 그런 너무 곤란한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하지요. 그 상황이 이제 3절부터 주로 8절까지 쭉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의 소리, 그 소리는 이제 말이죠. 예, 말의 그 파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원수가 이제 지어낸 그런 거짓된 말인 것이죠. 이 시편 기자를 모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악인의 압제라는 말은, 이 압제라는 말은 이제 어떤 그런 정말 이 그런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아주 차가운 눈살이에요. 눈총이에요. 눈총. 예,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눈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나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전혀 이유 없이 노하면서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말과 그 눈총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나를 심히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나한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정말 도망쳐서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혼자서 내 피난처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정말 복잡한 현실에서부터 정말 내가 떠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뭐 자살 충동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이런 정말 어떤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럽니다. 그가 있는 곳이 성내예요. In the city. 도시 안에 있어요. 예, 도시 안에 있으니까 인구 밀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도시 안에서 늘 죄악이 넘칩니다. 그죠? 예. 바벨탑도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그런 음모와 모함과 또 특별히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정말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같이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가 성내에서 보는 게 7가지 악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다. 7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엄청난 죄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가 9절 후반절에 하나님에게 간섭을, 기도를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마디 하는데,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멸하소서라는 단어가 원래 이 번역을 보면은
그들을 혼돈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렇게 지금 그들이 정말 거짓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나를 지금 모함하고 나를 완전히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그들의 그 말들을 혼잡시켜서, 그들의 뜻을 혼잡시켜서, 마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려고 했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그들을 혼잡시켜 주십시오. 그들을 그래서 서로가 다 자기들의 말이 엇갈리게 해서 그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때문에 혀를 잘라버리라, 혀를 나눠달라고, 스플릿 시켜주십시오, 나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들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의기투합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고통이 그 고충을 얘기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데,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원수가, 어제 보면은 다윗이 피난 갔을 때 그 10사람들이 그를 이제 이렇게 모함해서 결국은 사울한테 고자질해서 같은 땅의 백성이 이제 그를 이렇게 마치 낯선 사람들처럼 그를 그렇게 이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가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주로 원수인데, 어제 다윗 경우는 이제 같은 동족들인데 자기를 이제 그렇게 정말 고발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원수가 그런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정말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 그가 곧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다. 이제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그 괴로움은 더한 것이죠, 그죠? 오히려 정말 정말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은 그래도 그죠, 좀 견딜만한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래서 너무나 막역한 사이였고, 흉허물 없이 지내고 비밀 없이 지내고, 그렇게 서로가 정말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정말 그렇게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다녔던 그런 정말 너무나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고, 평생 그런 정말 우정을 나눴던 그런 친구인데,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인간 관계는 참 복잡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사로잡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모든 어떤 그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또 정말 그게 신빙성이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해본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는 15절에 이제 마치 선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막 거의 저주스러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사망을 정말 선사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명령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탄원시의 그 특징이, 하나님 앞에 기도문은 거의 명령모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 광야 시절에 모세의 리더십을 그런 정말 그 대들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안에 악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땅이 그들을 삼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냥 그들이 그들의 산채로 그냥 수월에 넘어가도록 내려가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정말 그 분함을, 억울함을 토설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그 확신,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확신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맨정신에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 정신을 챙기고 맨정신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한 분이 있었던 것이죠. 예, 한 분. 꼭 정말 이런 어려운 속에서 뭐 다 나를 정말 오해하고 온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정말 나를 정말 매장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기도한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저녁 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래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죠. 이런 믿음의 확신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만, 그 속에서만 우리가 정말 갇혀 있고, 그래서 이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병 걸립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혼자 이렇게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혼자 정말 어디로 멀리 이렇게 도망치고 싶고, 그렇게 정말 또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는데 이런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두 가지죠.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왕이시란 뜻입니다.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나는 높이시고 나는 구원하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편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위에도 보면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거처에 악독이 있고 그 악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은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매니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미워하는 것을 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는 더 이제 얘기합니다. 그 악인이 어떻게 그를 이렇게 괴롭혔냐면은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자지요. 그렇죠. 그렇죠. 가까운 동료 친구였는데 그와 얼마나 화목하게 지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얼마나 많은 약속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배반한 거예요. 뒤집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은 정말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다. 입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실상이 다릅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데 실상은 뽑힌 칼이다. 그래서 정말 겉만 보고 사람을 사귀었다가 이제 아주 된통당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그 동료자 친구인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엄청난 그런 배신을 저질러서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 2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특이한 상황이 22절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갑자기 그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치 이렇게 교훈하듯이 가르침을 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마디로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신들도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나처럼.
왜냐하면은 그분은 당신들을 붙드실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요동함을,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깐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나처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걱정 의심을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것을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것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혼자만 알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가 확신에 차 있는 것이죠. 또 그 정도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인생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들 겪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말 우리가 잘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합시다. 아멘? 전해줍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같이 맡기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다시 한번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하나님을 선포하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은 자기의 수명까지 다 하지 못한, 명도 다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 분을 꽉 붙잡습니다. 그 한 분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뭡니까? 연결고리가 뭡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trust예요. trust.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trust죠. trust. 신뢰. 그 신뢰가 깨어졌을 때 가장 힘든 것이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트러스트가 깨어지면 가장 힘든 게 그게 가까운 사이죠. 그죠? 부부 간의 트러스트가 깨어졌다.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트러스트가 깨어졌다. 그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트러스트가 깨어졌다? 그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진실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늘 진실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늘 정말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꼭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옆에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정말 또 형제 자매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이 정말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서로가 또 격려합시다.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해보니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간증하면서 서로 우리 힘을 돋아 주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그 문제에만 코박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는 우리의 그 피난처로 우리가 헐헐 날아가서 혼자만 그렇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도 등지고 세상과도 등지고 혼자 그렇게 아버지 외로운 외딴 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말 너무나 영혼 뿌리까지 흔들리는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짐을 맡기라고 권고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 보초를, 그 정말 파수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아버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